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첫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청독이 그 로마 그 군대가 모여 있는 그곳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매어 달기 위해서 그 모든 절차를 이제 밟는 거죠, 한마디로.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겪으신 그 일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뜻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로마 군대 앞에서 이렇게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시는 이런 어떤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참 우리 마음에는 아우 참 우리 예수님 너무 힘드시겠다. 참 불쌍하시다. 어? 아우 어떡하냐 저런 걸.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당장에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예수님의 어떤 안타까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또 한편으로는 왜 예수님께서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신데 곧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한마디로 그죠? 예. 그 죄가 없는 그분이 오늘 왜 이런 고초를 당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지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점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된 자가 어떠한 어떤 죄의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지은 그 죄들을 다 지금 짊어지시고 지금 로마 군대 앞에 지금 서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이 일은 원래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고 그죠? 죄인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뭐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이게
식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늘 죄 얘기를 하고 죄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이게 좀 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신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상황들, 예를 들어서 입고 계신 옷도 다 벗겨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겨져서 그 로마 군대가 강제로 홍포를 또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엮은 이 가시관을 또 씌우시는데 그거를 다 감내하시고, 그죠? 예. 거기다가 또 그 로마 군대가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갈대를 하나 꺾어 와가지고 그 갈대를 또 오른손에 쥐어주지 않습니까? 쥐라고, 그죠? 그까지 주님은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로마 병사들이 참 그런 우스꽝스러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예수님 앞에서 비웃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면서, 그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또 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그죠? 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순순히 다 지금 감내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따지고 보면 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이 일을 지금 겪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할 정도로 예수를, 당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자리로 내몰았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냐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덩어리의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인된 자들이 정말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한 어떤 대가, 반드시 치룰 수밖에 없는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참 이 죄에 많이 둔감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는다라는 것으로 이 죄 문제를 쉽게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천국 갈 거라 생각하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일상에서 말입니다, 이걸 쉽게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비단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원죄 부분은 해결이 되었겠죠. 당연히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압니다. 그죠? 네, 다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벗겨지고 깨트려지고 끊어내야 될 그런 죄들, 날마다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자범죄들이 늘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나는 뭐 예수 믿고 교회에서 나는 내가 목사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겠죠, 그죠?
죄 문제에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따지면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왜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걸 성경에는 낱낱이 다 기록을 해 두셨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짓더라라는 뜻입니다. 다윗 같은 자들도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질기면은 그 죄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이 영혼육을 속박을 하고 족쇄를 채우고 올무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가 있거든요. 베드로후서입니다.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졌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진 자는 반드시 이긴 자의 종이 되도록 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진 자는 누구고 이긴 자는 누군가? 당연히 진 자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시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은 진 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긴 자가 누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긴 자들이 빌라도인 것 같고 대제사장인 것 같고 백성들의 장로들인 것 같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있는 로마 군대인 것 같은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단의 세력이죠.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긴 자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창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다름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 결국 빠져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선악과 열매를 딱 먹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 거기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던 겁니까? 결국 첫사람 아담이 졌지요. 결국 그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이긴 자는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자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사단한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감히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첫사람 그 아담의 그 사단으로부터 졌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쓰셔서 그대로 지금 종의 모습으로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대꾸도 그 어떤 대적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그냥 다 감내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졌기 때문에요. 모든 인류가. 죄에 졌기 때문에요. 사단한테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관정으로 들어가셔서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했더니 그 27절에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지금 온 군대를 보십시오. 이 온 군대가 다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의 그 세력 앞에 지금 주님 홀로 서 계십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진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룰입니다, 여러분. 그 온 군대가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라들고 있습니다. 모였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늘 주변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주변을 맴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도와주려고, 우리 위로해 주려고? 아니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은 우리를 동조해 주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친구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맴도는 이유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상처 주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고, 여러분, 예?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죽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온통 세상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음란히 판을 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죄인의 모습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사단은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버립니다. 이 홍포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죠? 예. 왜? 그 당대에도 이 홍포와 같은 이런 붉은 옷, 이런 옷을 주로 입고 다닌 자들은 굉장히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굉장히 부유한 부유층들이 이런 붉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입힌 이 홍포가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정이 아니죠. 한마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단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같고 도와줄 줄 몰라도 여러분, 마치 우리를 협력해가지고 우리 일이 잘 되도록 뭘 어떻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로 내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이 홍포가 바로 죄인이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된 것 같아요.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뭘 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가 결국 뭐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진자의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지금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죄의 대가가 뭔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고 근시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문제도 여러분, 너무나 이게 우리가 너무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두근두근 거리다가도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자체가 이제는 버릇이 돼버리죠. 그죠?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아무런 찔림도 없고 부끄러움도 몰라요. 죄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죄의 그게 특성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무슨 뭐 간음을 하려고 작정하고 달라들겠어요? 처음부터 무슨 도둑질 하려고 작정하고 달라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점점 익숙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건 중증이죠, 그죠? 이건 중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홍포를 입으신 까닭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온통 그냥 덮인다는 뜻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을 보니까 둘 다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치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짓이 뭐였습니까?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라는 의미는 자기들이 볼 때는 부끄러워서 가렸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원래 그들은 나뭇잎을 안 가렸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덧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서 그 나뭇잎으로 가린 것이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아이고 쟤들이 죄를 졌구나. 한마디로 나뭇잎으로 가렸다라는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죄 지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덮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뭐예요? 죄인이라는 확증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걸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온몸에 돈칠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숨기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어떤 관계로 그걸로 온통 더덕더덕 칠을 해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 눈에는 더 적나라하게 그게 보이는 거죠. 그죠?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장을 하고 여러분 뭐를 은폐를 하고 감추려 해도 하나님께 감춰질 것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홍포를 입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 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로마의 군대가 가시관을 만들어서 주님의 그 머리에 씌우셨어요. 씌웠습니다. 그죠? 당연히 뭐 우리가 짐작한데 그 가시가 머리에 다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머리에서부터 피가 철철철 흘러내렸겠지요. 그리고는 주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그 앞에서 그들은 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니 우리 주님 참 아프시겠다, 고통스러우시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왜 굳이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뭐 유대인의 왕이니까? 비꼬으려고? 비웃으려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맥락은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단순히 그냥 문맥으로만 나타나는 그 맥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주님이 홍포를 입으셨다는 것은 온몸이 뭐예요? 죄 덩어리, 수치 덩어리, 부끄러움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이고, 머리에, 두 번째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의미는 사람은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들죠.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머릿속으로 하는 그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사단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결국 이 사람의 생각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생각한 걸 보니까 뭐예요? 죽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자들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죽을 생각이 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죽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망할 짓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머리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수많은 죄를 우리는 짓고 삽니다. 그죠? 도둑질도 했다가 간음도 했다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생각으로 많이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살인도 저질렀다가 생각으로. 예? 결국 그 생각이죠. 우리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여주신 게 아니고 죄의 시초가 바로 이 머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되겠죠. 그 생각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생각부터도 우리가 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생각은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눈 깜짝할 사이 들어와요. 그냥 무심결에 들어옵니다. 그냥. 그럴 때에 어떻게 내가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게 되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 즉시 분별이 생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데, 아이고 이거 사단이 심어주는 건데,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죄에 익숙해 살다 보니까 생각이 쑥쑥 들어와도 그 생각을 우리는 분별할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러버리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뒷감당은 어떡하고 그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행한 것 때문에 뒷감당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낭패를 보고 실패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실은 그 틀에 매여 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일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해야지 했다가도 돌아서 또 해버리고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까닭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생각을 덮으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덮으세요. 말씀으로 덮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항상 적용이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되도록 그게 내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러분 죄인된 모습으로 죄 짓는 것이 익숙하지 의인으로 사는 게 절대 익숙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악한 본성은 늘 우리를 죄를 짓는 대로 이끌고 가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조차도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믿음이 있는 자라고 죄 문제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성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될 때 점점 내 안에 있는 육성이, 죄성이, 본성이 이게 끊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날마다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내 영으로 성령님과 교통할 때에 비로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그 공로 안에 들어간 자들 아닙니까? 그 말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게 나와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6장 한번 가보세요. 구약 사사기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삼손 얘기입니다. 삼손이 결국 들릴라한테, 여러분이 들릴라가 누구예요? 그냥 여인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여러분. 들릴라는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들릴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삼손이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한테 매이고 세상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런 꼴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홀라당 유혹에 넘어가서 예.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가르쳐 줬더니 결국 그 사단이 뭐 삼손을 뭐 도와주겠습니까? 삼손을 정말 사랑했겠습니까? 삼손을 정말 위하는 자였습니까? 돈 받고 지금 블레셋 그 사단의 세력한테 팔아 넘긴 자 아닙니까 지금? 그죠? 결국 그는 머리털이 다 밀려서 하나님 주신 그 권세와 권능이 능력이 싹 다 그냥 끊어져 버렸죠.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옳거니 하고 그 삼손을 끌고 자기 땅으로 데려가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데려간 것도 아니라 눈을 빼서 결박을 해가지고 놋줄로 맸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옥에서 맷돌을 갈게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한테 넘어가고 세상한테 넘어가서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눈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을 빼버렸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는데 그 눈을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 온 몸이 그냥 결박이 되어서 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올무에 완전히 걸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는 맷돌을 갈게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후서 말씀 그대로 결국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늘 죄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죄 문제를 등한히 하고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삼손과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고 다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죠? 끝까지 붙들어 주셔가지고 들릴라의 꿰매에 안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은 또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이 겉사람 육신도 구원을 받아야지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 첫 번째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길은 당연히 우리의 길과 다르시죠. 왜?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의 길로 거룩한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길로 계속 오롯이 걸어가야지요. 걸어가다가 삐끄러지고 걸어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길은 결단코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죄를 그냥 무턱대고 덮어주고 넘어가시는 그런 식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 문제만큼은 결단코 그냥 두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뭘 우리가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를 받는 게 이게 바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해되십니까? 죄 문제를 덮어두고 죄 문제를 놔두고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싶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정석대로 우리는 걸어가야죠. 그죠? 정석대로. 그러면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길.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고 의인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섰으니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